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도 제가 한 절, 그리고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 말씀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은 5월 15일입니다. 한국에서는 스승의 날로 기억되는 날입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스승의 날만 되면 이제 교단을 예쁘게 꾸몄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때만 되면 되게 무서웠던 선생님들도 온화한 미소로 학생들을 맞아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살면서 지금까지 기억하시는 은사님이나 교수님들 혹은 선생님들이 있으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교사되어 주시는, 또 친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삶을 통해 보여주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는 영적인 스승의 날이 되는 하루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또한 이번 주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이 성령 강림 주일은요, 예수님께서 부활 후 사역하시다가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성령님을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던 제자들 머리에 불의 혀와 같이 임하셨던 그 성령님을 기념하는 날인데요. 이 날이 특별히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 날을 기점으로 이 사도들이 선교의 사역과 복음 전파의 사역을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교회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시간인 만큼 또 이 주일을 준비하는 우리가 오늘 우리는 어떤 교회로 주님께서 부르셨고 어떤 교회로 살아가야 우리 교회가 성장해 나아가야 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반면교사 삼으며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였는데요. 여러분께 먼저 이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께서 오늘날 2024년 21세기 오늘날 교회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이미지 혹은 어떤 냄새, 어떤 생각, 어떤 분위기, 어떤 느낌을 받으시는지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교회라고 하였을 때 혹은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에게 나 교회를 다녀 라고 말했을 때 그 사람들은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여러분 이야기를 듣기 시작하나요? 아니면 부정적인 이미지를 듣고 시작하나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교회는 역사적으로 특히 초대교회는요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었던 장소였습니다. 빈부귀천에 상관없이 신분이 높고 낮고 돈이 많고 없고에 상관없이 누군가 필요가 있다면 그 교회에 나온 자들에게 어떠한 필요가 있다면 자신의 것으로 기꺼이 도와주었던 것이 초대교회의 공동체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아도요 교회가 처음으로 들어오면서 신분사회가 흔들리기 시작하였고 또 많은 독립투사분들이 기독교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큰 역사적 또 중요한
지위, 역할을 해왔던 교회가 현대에서는 어떤 이미지로 사람들에게 생각되어지고 받아들여지고 있는지 오늘 한번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과연 초대교회 성도들이 현대교회를 보았을 때 너희가 우리의 신앙의 전통을 잘 지키고 있구나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혹은 우리가 우리나라의 최초의 복음이 돌아왔던, 그렇게 해서 최초의 부흥이 일어났던 평양 대부흥의 그 장소로 돌아가서요, 그곳에서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본다면 과연 그들이 우리 교회, 현대 교회를 향해, 여러분, 현대 교회 또한 21세기 우리의 미래의 후손들이 세운 교회들 또한 지금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위로와 피난처가 되어주고 있군요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함께 나누고 여러분과 함께 이 본문을 살펴보면서 이 질문에 우리가 솔직하게 답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심을 통해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시편 설교를 했을 때 예루살렘은 산 위에 지어진 요새와 같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길어올 수 없어서 아수르 왕이 포위했었지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 물을 끌어와서 살아남았다는 역사적 사실을 말씀드렸었는데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시자마자 했던 일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되었던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시냐면 성전에 들어가시자마자 장사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시고요, 분노하셔서 그들을 다 내쫓으셨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이 많이 들어보셨을 말씀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남자 한 명이 그 시장에 있던 사람들을 내쫓을 정도로 화를 냈으면 얼마나 대단히 화를 냈던 것일까요? 아마 단순히 소리 지른 것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말했던 것 같이 채찍을 만들어서 사람도 때리고 책상도 뒤엎고 말 그대로 온갖 혼란을, 소요 사태를 일으킬 만큼 난리를 쳐서 그 시장을 파했을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이 들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화를 내셨을까? 과연 교회에서 동물들을 판 것 때문에 화를 내셨을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그 시장 때문에 화를 낸 것은 아닌 것 같다는 것입니다. 요세푸스를 포함해서 당시 유대 지역의 역사를 기록한 사료들을 보면요, 이 시장은 최초에 굉장히 의미 있는 목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당시에 예루살렘에서만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순례의 길을 떠났었어요. 그 순례의 길을 올 때는 자신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릴 예물을 끌고 왔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광야길을요, 몇 날 며칠이 아니라 일주일, 2주일, 3주일을 걸어옵니다.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기록하냐면요, 제사에 쓰일 제물은요, 상처 하나 없이, 단 흠 하나도 없이 온전한 제물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먼 거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면서 내가 갖고 온 제물이 흠 하나 없이 안전하게 예루살렘에 도착할 수 있을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그래서 많은 이들이 허탕을 친 일이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 이제 아이디어를 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와서 그 돈으로 우리 그 재물을 여기서 사도록 하자. 그렇게 해서 이 시장이 시작이 된 것인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하나가 생깁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일반 돈이 아니라 성전 내에서만 통용되던 화폐를 사용해야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자기가 갖고 있는 돈을 가지고 와서 성전에서 그 화폐를 환전해야 됩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사람들이 과도한 수수료를 때리거나 혹은 사기를 쳐서 많은 이익을 착취하는 일, 또 사기를 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했다고 해요.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오늘 성전을 향해 분노하셨던 이유는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할 성전에서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나의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아픔을 주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일을 준비하는 우리가 어떤 교회를 세워가야 할지 크게 세 가지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교회는요, 우리 교회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되길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15절 16절 말씀, 제가 15절 여러분이 16절 읽어보겠습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한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The most segregated day is Sunday. 무슨 뜻이냐면요, 일주일 중에 가장 차별이 만연한 날이 주일이래요. 여러분, 이 말에 공감이 되시나요? 처음 이분께서 이 설교를 하셨을 때 굉장히 논란이 됐었습니다. 20년 정도 전에 하셨던 설교인데요, 그 목사님의 말씀은 어느 순간부터 교회가 특정 문화권, 특정 인종, 특정 계층 등으로 인하여 나누어지고 그것이 당연시되는 공간이 된다는 것을 지적하였던 설교였어요. 생각해보면 당연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인간은 편한 사람들끼리 모이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서 계급의 차이와 신분의 차이가 있다면 그 계급과 신분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이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세상의 이치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요, 어느 순간 교회라는 곳이 주님을 예배하는 처소가 아니라 어떤 특정한 자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혹은 특정한 집단의 이익을 위해 이익을 옹호하는 집단으로, 그들만을 서포트하는 집단으로 변질되는 모습이 자주 목격되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교회가 어느 순간부터 정치적인 색깔로 나눠지기 시작했고요, 교회가 사회적이라는 이슈로 쪼개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교회가 이렇게 나눠지고 쪼개지는 것들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 많이 접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쪼개지고 나눠질수록 가장 큰 문제는요, 그러한 갈등이, 사회의 갈등이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루어지면서 한 가지 사라진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는 우리 선조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간절하게 부르짖는 기도를 어느 순간 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요,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하나님의 뜻을 갈망하는 것보다 어느 순간 내가 얻을 수 있는 이익, 내가 들었을 때 좋은 생각에 따라 움직이는 집단이 되어가고 있다는 모습을 이 목사님은 지적하신 것입니다. 교회는 무엇을 위해 만들어진 곳일까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파하셨습니다. 성전은 솔로몬 왕 때 처음 지어진 것이지만 모세 때부터 기도하는 처소, 예배하는 처소, 제사를 위한 처소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전은요, 오직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에 의한 하나님의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그럼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하죠. 이것은 원래 뜻은 Assembly of Citizens in a City-State. 다시 말하면요, 도시에서 시민들이 모이는 장소,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다 라고 단어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럼 교회는 그냥 친목단체일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는 세상의 모임과는 다른 분명한 목적성을 가지고 만들어진 교회라는 것입니다. 곳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개인의 이익이나 네트워킹을 위하여 모이는 사회 집단이 아니라요, 우리가 이곳에 모이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말씀을 배우고 그 가르침을 실천하기 위해 모이는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 성전에서 장사하던 사람들은요, 너무나 머리가 좋았어요. 상당히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하고 고차원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었던 사람들이에요. 심지어요, 그들은 일석이조예요. 돈도 벌고 사람들을 돕기도 했습니다. 돈도 많이 벌고 사람들이 열심히 여정을 와서 돈만 내면 재물을 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던 너무나 좋은 사업이었습니다. 지혜롭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지적하십니다. 왜 지적하시나요? 너희들은 너희의 마음속에 겉으로는 사람들을 위한다,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지만 너희의 마음속에는 오직 너희의 이익만을 따르고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이 모이는 곳이지만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여기서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요,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라는 말씀인데요, 그리스도인들은 크리스티아노스라는 헬라어에서 온 단어예요. 이것은 말 그대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라는 의미인데, 이 단어의 어원이 재밌습니다. 단순히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요, 처음에 이방인들이 믿지 않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보았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이상했다고 해요. 갑자기 예수님을 믿더니 자신의 소유를 팔고, 예수님을 믿더니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던지고, 예수님을 믿더니 핍박해도 목임을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너네 진짜 예수에 미친 자들이구나 라는 뜻에서 왔다는 썰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요, 교회는요 누군가의 이권이나 특정인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요, 교회는 어떤 곳이라는 겁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예수님께 미쳐 있는 자들이 모여 예배하고 기도하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지금도 우리를 환영하십니다. 그렇다면 누구든 우리의 교회에 들어오면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누구든 오면 사랑받을 수 있는 교회, 누구든 아픈 마음을 내려놓고 갈 수 있는 교회, 누구든 와서 기도하면 우리가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교회, 그리고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 사람의 손을 잡아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쓰고요, 살아있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해 보았습니다. 살아있는다는 것은요, 무엇인가 끊임없이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다는 것은요, 우리가 끊임없이 성장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말을 들었어요. 23살이 되면 성장이 멈추고 그때부터 늙기 시작한다. 그 말은 사람은 성장이 멈추면 그때부터 늙는다, 혹은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사람의 몸이 아예 움직이지 않으면 서서히 썩어간다고 합니다. 제가 병원에서 채플린을 했을 때 한 간호사가 시간을 맞춰서 환자의 몸을 이리저리 굴리는 것을 보았어요.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이 환자는 아무런 의식이 없기 때문에 가만 냅두면 몸에 욕창이 생기고 사람의 몸이 썩어가기 시작한다고 하더군요. 그럼 우리 오늘 이 질문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현대 교회는 왜 썩어가고 있을까요? 그리고 왜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이 예루살렘의 성전은 썩어가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처음 성전에서 재물을 팔기 시작했을 때는요, 굉장한 선한 마음으로 시작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순례의 길을 왔는데 오다가 어떤 가시덤불에 긁혀서, 오다가 도적대를 만나서, 오다가 야생동물의 공격을 받아서 자기가 가까운 자기가 가까운 동물로 제사를 드리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것이 안타까워서 만들어졌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이 거기서 얻어지는 이익과 편안함에 익숙해지기 시작했어요. 익숙해지니까요, 하나 둘씩 개인들이 그 유혹에 넘어가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 한두 명이 넘어지는 것을요, 공동체가 방치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냥 그들의 것이 시스템화가 되어서 그들의 방식이 안정감과 편안함을 느꼈을 테니까 그들은 그것을 방치하고 그렇게 서서히 타락하고 썩어가게 만듭니다.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 교회 안에 생명력이 넘치기 위해서 기억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한 개인의 아픔이 있을 때 그것을 방치하면 안 되고요, 한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져 나갈 때 하하 꼴 좋다라고 비웃으면 안 되고, 우리 또한 그들과 함께 아파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교회는 한 개인도 교회지만 그 한 개인이 만나서 그 마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할 때 그것이 진정한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건물이 있다고 교회가 아닙니다. 예배의 시간이 있다고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력을 가지고 꿈틀대며 매일매일 개인이, 한 사람이, 그리고 우리가 한 가족으로 조금씩 성장하고 변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우리가 정체되면 물이 썩듯이 우리는 서서히 썩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께서는요, 작년에 비해서 올해 영적으로 더 성장하셨다고 생각하시나요? 다시 이렇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제보다 오늘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셨습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의 삶과 상관 있는 분이십니까? 골로새서 1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이 말씀을 잘 들어보면 예수님은 머리고 우리는 몸이라는 것이죠. 그 말은요, 우리 중 누군가는 손가락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우리 중에 누군가는 발가락, 누군가는 배꼽으로서, 누군가는 가슴으로서, 누군가는 등으로서 근육, 핏줄 등의 역할을 하며 한 몸을 이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중 그 누군가가 아프다면요, 우리 모두 다 아파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중 누군가가 썩어가고 죽어간다면요, 우리는 같이 썩어가고 아파하는 것을 느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웃긴 얘기인데, 여러분 종이의 손가락 끝을 베면 온몸이 아픈다는 거 잘 알고 계시죠? 왜냐하면요, 우리 몸은 우리 몸이기 때문입니다. 내 손가락 하나가 필요 없어 보인다고 잘라낸다고요? 그렇다면 우리 온몸이 고통받을 겁니다. 왜요? 우린 한 몸이기 때문에. 바로 이 부분이 예수님 시대의 성전에서 장사하던 자들이 놓치고 있던 부분이었습니다. 무엇을 놓치고 있었냐면요, 서로 섬기며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서로 사랑해야 됐을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익만 얻을 수 있다면, 내가 부를 추측할 수 있다면 다른 사람의 아픔과 다른 사람이 받는 피해는 당연하다고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통해 우리 교회가 이기심을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기심이 든다면, 또 서운한 감정이 들고 서로에게 상처 주는 마음이 있다면요, 우리가 그것을 조심해야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을 도려내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느 순간 성장이 멈추고 한 공동체로서 성장하기보다는 서서히 썩어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하나님의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종합하면 뭐냐면요, 우리가 개인이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를 뭐 해야 됩니까? 흘려보내야 됩니다. 여러분, 물이 고이면 썩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그냥 머물러 버리면요, 참 하나님의 은혜가 썩는다고 말하는 것이 웃기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서 나의 의가 돼서 교만하여지고, 그 교만함은요 다른 사람에게 상처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의 18절 19절 함께 읽어볼게요. 제가 18절, 여러분이 1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아멘. 여러분, 이 사건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예수님께서 요단강가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어요. 세례 받으실 때 하늘이, 이 성경에 보면 하늘이 찢어지듯이 열렸어요. 하늘이 torn apart, 찢어졌거든요. 찢어지면서 목소리가, 이런 음성이 들렸어요. 이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자들입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무엇을 요구합니까? 내 눈에 보이는 증거를 가지고 와라. 지금 그들 앞에 계신 메시아를 기뻐하는 게 아니라 그들은 뭐합니까? 자신의 것을 잃어버릴 것에 걱정합니다. 성장이 멈추면 이렇게 썩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께 좀 이 단어를 나누고 싶어요. 이게 라틴어인데요, 에클레시아 리포마타 셈퍼 리포마다라는 뜻이에요. 영어로 하면 The Church Reformed
and always reforming according to the word of God and the call of the Holy Spirit. 한국말로 하면 개혁된 교회는, 변화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부르심을 통해 항상 개혁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PCUSA 교회의 모토이기도 한데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우리 교회가요 그냥 우리 모습에 만족하고 우리 현 상황에 만족하고 다 됐다, 다 이루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함께 오늘 또 기도하실 때 주님께 우리가 끊임없이 변화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그런 생명력을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요, 우리 교회는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교회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19절, 20절, 21절, 21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여러분, 처음에 예수님께서 내가 이 성전을 부수고 3일 만에 짓겠다는 것을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자신의 생명까지 바치면서 모든 것을 드리며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바로 22절의 말씀이에요. 그들이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라고 하였어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은요 단순히 책에 나온 정보가 아니라요, 단순히 입에서 귀로 전달된 정보가 아니라 뭐였습니까? 그들의 삶 속에서 경험된 현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는 것에서 만족하지 마시고요, 그 말씀을 사모하시면서 그 말씀이 나의 삶에서 어떻게 이루어질까, 그 말씀이 나의 안에서 어떻게 적용될까를 늘 고민하는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요, 끝까지 함께 버티며 기다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제자들이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에 다 도망가서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았다면요, 혹은 예수님과 3년의 사역을 하다가 조금 힘들어서 도중에 도망갔다면요, 이 예수님의 말씀이 현실이 된 것을 경험하지 못하였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들은 힘든 가운데서도 자기네들끼리 꾸역꾸역 모여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기다렸고요, 자기들끼리 꾸역꾸역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모이기를 멈추지 않고 그렇게 함께 기도하고 함께 버텼더니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들은요 유혹을 받고 핍박과 환난을 받았지만 그 고난의 시간에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더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 속에서 현실이 되는 것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고난의 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유혹과 핍박과 환난의 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제가 감히 여러분께 이렇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하시고 말씀을 암송하시고 말씀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서로 함께 나누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 안에서 서로 손잡고 부르짖으면서 버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약속들을요 우리 교회를 통해, 우리 개인의 삶을 통해 현실로 이루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영적 성장의 키, 영적인 경험의 키는요 변화입니다. 내가 잘났고 완벽해서 내가 기도하는 대로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고난을 통해 무엇이 이루어져야 되냐면요, 내가 조금씩 하나님과 비슷하여지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변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변하면요 우리 가정도 변하고요, 내가 변하면요 내 옆에 있는 성도님들도 변하고요, 내가 변하면 우리 교회가 변하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단순히 현 상황에서 어떤 것을 고민하고 만족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이 다 우리가 어떤 좋은 상황이 있더라도요, 이 좋은 상황에 만족하고 이것을 누리자 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여 우리의 다음 길은 어디입니까? 주님, 우리가 무슨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까? 주님,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야 합니까? 라고 끊임없이 부르짖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것을 통해서요, 우리가 말씀 안에 끝까지 말씀과 씨름하고 말씀을 꿋꿋하게 붙잡고 말씀 위에 서서 그 말씀이 우리 삶의 현실이 되고 그 현실을 간증함으로 많은 이들에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영적인 스승, 믿음의 스승으로서 우리 교회가 우뚝 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